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벽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시편 강의 두 번째 148편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 장차 우리 사람들에게 닥쳐올 위기가 하나 있는데요. 정체성이 이제 혼란의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특이점을 이미 넘었어요. 외형만 지금 아직까지는 인간처럼 못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7년 전에 이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생각해 보면 신탁 이게 뭐냐 물어보는 거죠.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도 길치긴 한데 길을 잘 모르는데 그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비가 알려준 대로 가든지 내가 평상시 다니던 길로 가든지. 근데 평상시 내가 다니던 길로 갔더니 차가 많이 밀리고 늦네. 그러면서 나보다는 이 내비가 더 똑똑하네. 이제 이렇게 돼서 내비 말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 뭐냐면 실행 대리인이라고요. 요즘 자율주행차가 나오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안내해줘, 가게 해줘. 그러면 그 실행을 인공지능이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주권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내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내비를 본다 치면 교통상황이 다 똑같으면 똑같은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는 이 길로 가라고 그러고 저 사람한테는 저 길로 가라고 하고 자기가 선별해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내비가 시킨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통제하는 주권자 위치에 서게 돼요. 그 정도까지 가는데 이게 뭐냐면 7년 전에 이미 이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발전이 됐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형만 아직까지 사람처럼 못 만들죠. 속은 사람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인공지능이 지금 다 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지금 에어컨은 구형이라서 그렇지 요즘 나오는 거는요 컴퓨터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통제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외형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언젠가는 출현이 될 거다. 그러면은 뭐냐면 벌써부터 내가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 흔들려요. 이때 우리 신앙은 그 정체성에 아주 중요한 기반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찬양을 예배로 바꿔도 돼요. 자, 하늘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주체들이요 이름이 쭉쭉 나오는데 12절 보세요. 12절 맨 끝에 보면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아이들아. 그 1절에서는 하늘부터 시작해가지고 12절에 가서는 아이들까지, 어린아이까지 가서 이게 뭐냐면 1절부터 12절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다라는 정체성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5절 봅시다. 5절이에요. 같이 한번 5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지으셨다. 명령하심으로 지음받았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할 때 비로소 예배자가 되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진화의 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속게 되면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만물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뭐예요? 능력과 신성이 다 깃들어져 있죠. 지금은 이 세상은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화의 산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물의 피조세계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가 되려면 내 안에 인간으로 예를 든다면 인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지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예배자가 되는데 어떻게 발견하나?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참 계시구나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왜 착하게 살죠?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죠? 예,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배워서 그게 예절이니까 인간의 윤리가 도덕이니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다 상대화되어 있는 이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왜 그걸 느낍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온갖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이게 뭐 제 자랑하는 얘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어제 비가 왔었잖아요. 우산을 쓰고 내려가는데 요 사거리에 한 분이 남자분이 비를 맞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불편한지 그 집게 내 발 4개 달린 집게를 하나 잡고 한 손에는 커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비를 쫄딱 맞고. 저도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산을 씌워드렸어요. 어디 가시는데 택시 쓰려고 그럽니까? 예, 보니까 그것도 정말 멀쩡하게 생겼어요. 한 30대 정도 돼 보이는 키도 큰 그 총각처럼 보이는데 택시가 앞에 섰는데 사람이 있는데 내려야 되는데 보니까 걷는 걸 보니까 이 다리를 거의 한쪽 다리를 못 쓰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고 자기 붙잡아주고 한 데까지 다 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당연히 도와야 될 사항인데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될 일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지?
물론 인간애로도 휴머니즘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계신 거죠? 하나님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만물 안에 있는 신성이 우리 안에 우리가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의 사이의 이 교제, 관계, 친밀함이 찬양의 동력이 됩니다. 자, 예레미야서 18장 6절 한번 봅시다. 한번 천천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를 뭐로 비교했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토기장이. 우리는 뭐예요? 진흙. 그래서 빨간 것이 보니까 너희가 내 손에 뭐예요?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22절에 이 권한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22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 진노의 그릇이 뭐냐면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뭐하고, 이게 하나님이 권한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으로 우리를 멸하실 수 있지만 오래 참고 구원 얻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한은 구원하는 데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모든 민족 중에 대표로 선택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우상 성경을 먼 길로 가잖아요. 원래는 그들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래요? 이 말이 뭐냐면 그런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려 했지만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이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만나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다, 주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찬양이 돼요. 근데 이 찬양은 언제까지 하는가? 우리의 예배자의 정체성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보세요. 시편 오늘 본문 6절. 거기 보시면 그가 또 그것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록 5장 12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다? 합당하도다. 이게 뭐냐면 천국의 모습을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은요,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무엇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메시지인데요. 자, 인간을, 자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자, 지금 이 11절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자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자아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자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친구의 자아로 여러분을 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간별로 자기 친한 사람께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얘기가 자기 안에 꽂혀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도 있어요. 나도 이렇게 비춰지겠네. 우리 안에 이런 많은 자아가 있어요. 저도 오늘 우리 둘째 딸내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둘째 딸내미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둘째 딸의 관점에서 저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제 둘째 딸의 생각이 나가서 그 관점으로 나를 보는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자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많은 자아 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훈련,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요셉이요,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보디발 아내의 마음에는 아무런 자아가 없었어요. 누가 날 본다, 어떤 관점으로 날 본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자기 기준을 보고 말았어요. 근데 요셉은 죄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뭐 감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움찔움찔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을 볼 때 내가 이러면 되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의 자아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위치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인간은요, 두 가지 영역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것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이해인데요. 특별 이해가 있고 일반 이해가 있어요. 여기 두 개 다가 균형 잡히게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특별 이해는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이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를 하나님의 누구로 부릅니까?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어디도 없어요. 인간만이고 지금 아주 특별한 겁니다. 고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간을 특별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호모 데우스라고 표현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데우스란 말이 신이라는 거예요. 호모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이렇게 만든 인용한 그런 개념인데, 사람은 이제 옛날하고 달리 거의 신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했던 이유는 예전에는 기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 힘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부분이 누구 힘으로 다 해결이 되나? 인간이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쏟아지는 비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비에 일기예보를 하면서 그 비에 대비해서 수로를 만들고 이제 홍수 예비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다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앞으로 기후마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후 때문에, 기아 때문에, 열병 때문에, 전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는 아프면은 교회 먼저 가서 목사님 기도 받지만 요즘 이러면 아프면은 누구한테 갑니까? 전화 걸어서 집사님 어느 병원이 뭐 잘하노? 내가 허리 아파 죽겠는데 허리 아픈 병원이 어디가 잘하노? 누구부터 생각하죠? 의사한테 가서 빨리빨리 치료를 받는 거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사도 주신 선물이고,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도움도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사람이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이 부분도 거의 특이점에 올라가서 웬만한 병들은 다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특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호모 데우스, 마치 신적인 존재로. 근데요, 그것만 있나요? 일반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아까 다이어그램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우리가 특별 이해가 있고 일반 이해도 같이 해야 돼요. 일반 이해란 게 뭐냐면 아까 1절에서부터 하늘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어린아이로 끝났잖아요. 인간이 특별한 것 같지만 모든 피조 세계 중에 하나다 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진흙이다. 이 말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매우 특별한 스페셜한 존재인 것 같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아는 뭐냐면 세상 모든 나무와 산들과 곤충들과 벌레들과 이런 동물들과 똑같다. 일반이다. 이런 이해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1절에서는 하늘부터 찬양을 하라 시작해가지고 11절 끝에는 어린아이까지 간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는 이 위치를 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인간의 균형 잡힌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 균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세 번째 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하늘과 산들과 모든 피조 세계는 그 존재 자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이나 꽃 지는 거 보면 예뻐라,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물이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꽃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인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자 중에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생명체 이런 걸 연구하면서 탄복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자체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안에 그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이 자체로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피조물은 존재 그 자체로 찬양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은 존재 그 자체로 찬양이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타락한 결과 이젠 인간은 존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은 어쩜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자, 여러분, 캄캄한 밤에 불도 꺼진 밤에 누굴 만나면 제일 무서워요? 1번 개, 2번 고양이, 3번 사람.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사람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어떻게 찬양이 되나? 다 사람 무시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타락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속성은 이겁니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행실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아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디발의 아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왕의 시위대장으로서 엘리트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욕과 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가 되려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려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봅시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뭘 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 창조예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존재는요, 두 번째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려면 우리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타락으로는 우리가 창조로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야,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그 핵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시는 제물이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그를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입술로 손뼉치며 찬양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아이고 우리는 도움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하나님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면 걱정이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절을 다시 봐요. 1절을 끝으로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 이보다 더 복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행복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그러므로 오늘 저 여러분이 예배자로 찬양자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신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3절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로 나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3천을 말씀 붙들고 영원토록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게 하여 달라고 주여 3천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정체성 하나님의